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만 벌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내게서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지 아니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간구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응수합니다. 예수님, 저 이래봬도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혹시 옥에 갇히신데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됐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모두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제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는 이 시점에서 오직 베드로만큼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뭔지 모를 때 구원을 받기 이전에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탓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거룩한 능력과 신령한 은혜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들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경험하셨다시피 우리의 거룩한 기대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당한 보상과 적절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는 신앙적 승리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스스로 너무 미워서 괴로워하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결국 타협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체념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그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내용을 드디어 꺼내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의 진심 어린 헌신적인 고백과 다짐을 합니다. 주께서 죽으시는데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뭐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승리와 영광으로 기적과 신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방치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예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은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하셨다시피 그 성경에 기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모든 책을 모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그 오병이어 사건 외에는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것도 세세하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서 베드로에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많이 갈굼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주께서 옥에 갇히시는데도 돌아가시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 즉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적인 고백을 자기를 드러내서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5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갑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섞여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아까 전에 확인했다시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만 간 겁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괜히 간 거죠.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섰다가 이제 망신을 당합니다. 69절부터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여종을 무시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 여종의 말을 무시하죠.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긴장했는지 이제 앞문까지 피해 갑니다. 거기서도 지적을 받자 아까는 부인만 했는데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실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점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점증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는지 73절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은 이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 버립니다. 완벽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 한 비자 여종이 그에게 계속 질문해 왔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만 긴장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긴장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닭도 귀를 쫑긋이 듣고 있다가 세 번째 정확하게 이제 울어줍니다. 닭이 울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75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때문에 닭이 울어주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수십 번도 넘게 이 베드로와 같은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정말 비장하고 진심 어리게 매일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데서 다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방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당시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 국민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밤에 교회 가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만 교회 가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있었죠. 왜 부모님이 그 예배에 가는 걸 제가 얼마나 사모했냐면 당시에 좋은 제가 재미있어하는 TV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입니다. 89년도, 90년도 정도 되는 때였는데요. 그때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수요일 날 했던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가요 톱10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가요를 잘 듣지 않다가 89년도부터 가요를 듣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들어볼 수 없는 곡을 가지고 데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은국의 호랑나비입니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나비 가사가 아주 이상합니다.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찾느니 하나 없네. 호랑나비야 날아봐 숨을까 하면서 중간에 쓰러질 듯 안 쓰러지는 그 춤을 보면서 이런 가수가 있다니 놀랐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은 친구들도 그 노래에 완전 매료가 된 겁니다. 당시 가요 톱10은 5주 동안 연속해서 1위를 하면 이제 골든컵을 받고 이제 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김은국 씨가 골든컵 받는 걸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든컵 받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지혜 씨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얄미운 사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헤이,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올려놓고 아픔만 주고 간 사람. 가사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가요 톱텐을 꼭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그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즌 2까지 나왔죠. 시즌 2에는 누가 나왔냐면 장동건, 전도연 씨가 아주 새파랗게 젊었을 때 나왔습니다. 시즌 1이 더 재미있었는데 시즌 1에는 홍학표 씨, 박철 씨, 그리고 한석규, 최진실 씨가 거기 나왔습니다. 주일날에는 더 재밌는 거 했습니다. 최고로 재밌는 거 했는데 일요일 밤에 당시 그 전에 MC가 누구였냐면 김병조 씨였습니다. 지구를 떠나가라 이거. 그리고 그 다음 MC가 주병진, 이경규, 노사연 그런 분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에 끝나고 나면 뭐 했냐면 주말 연속극을 했는데 사랑이 뭐길래 했습니다. 하이라 씨, 신혜라 씨, 그리고 이순재, 또 누구죠? 최민수 이런 분들이 나왔고 사랑이 뭐길래가 종영이 되고 나서는 엄마의 바다가 했는데 제가 전문가죠. 고두심 씨가 나왔고 고현정, 고소영 씨가 그때 나왔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때 저는 사는 맛이 이렇구나를 느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항상 기다려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꼭 교회당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쉬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꼭 교회를 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문제지를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라를 숙제를 내놓고 갔는데 그게 꼭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시는 그 1시간 반의 시간 분량입니다. 그걸 성실히 풀면 제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었으니 잔머리의 은사입니다.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미션을 내주자마자 바로 주간식부터 풉니다. 주간식을 풀고 있으면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교회를 가십니다. 곧바로 당시에 텔레비전이 안방에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문제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관식을 풀면 안 되고 객관식에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풀면 안 되고 숫자를 2, 3, 3, 4 집어넣고 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에 집중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은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고 저는 텔레비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부모님은 이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죠. 1시간 반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모릅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집 안에 들어오시려면 철창 대문과 그 다음 현관문을 거쳐서 오셔야 됩니다. 철창문 소리가 착 하고 나면 제가 텔레비전을 끄고 제 방까지 가는데 2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뭐가 휙 지나간 느낌은 나는데 물증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지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4번째 때 하도 뭐가 휙 지나간 느낌이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확인을 하신 겁니다. 채점을 하시는 거죠. 다 들통났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 잔머리의 은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은사는 잔소리의 은사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진단해 줄 겁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부모 교육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잔소리를 했냐면 일단 제가 잘못한 것만 짚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잘못한 걸 짚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흘러갑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걸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현재를 한번 짚고 그 다음 또 어디까지 가냐면 미래 예언까지 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면 들을수록 저도 이제
화가 나고 우리 부모님도 얘기하시면서 자기 분노가 더 커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기분이 나쁘고 저도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실컷 혼나고 나서 이제 저보러 다시 문제지를 풀라고 하죠. 밤중에 문제지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어머니가 뭐 하고 계셨냐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회개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은혜를 소멸했습니다. 라고 회개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쉽게 소멸하게 됩니다. 예화가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보통 어머니에 대해서 예화를 하면 막 본받을 거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거 이야기하는데 좀 어머니의 흠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저도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이상하게 말씀을 드려도 알아서 잘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 이야기로 들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어디로 갈지를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죠.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웁니까? 내 마음은 소원인데 내 마음은 진심인데 그게 내 수준과 실력이 미치지 않으면 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울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모든 고백들은 다 진심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수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졌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것이 베드로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도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속을 열어 제치시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속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시고 믿음을 넣어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도 성령께서 내 생각과 의지와 내 손과 발을 주장해 주셔야만이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고백, 진심, 충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그 진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꼬집고 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다짐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만 그 고백에 승리한 자로, 성취한 자로, 이룬 자로 만드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조건도, 환경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 순간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의를 깨우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계속 누르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위에서 서는 겁니다. 부인한 그 사건은 자신의 괴로움이요 정체와 한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마지막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십자가까지 덕 하고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몇 명을 예로 들어보죠. 모세가 있죠. 모세는 40세 때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지내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민족을 위한 선한 생각, 정의로운 생각을 품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로 하여 분기탱천하여 일어나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무가치성, 무의미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 없음을 깨닫죠. 체념하고 자기 자신을 놔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모두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지만 결국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 범죄하게 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그의 회개신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나를 배었을 때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뿌리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내 DNA, 내 생각, 내 혈액, 유전자까지도 다 죄라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성과 한계를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가치성과 무의미성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목적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목이 곱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을 그는 견뎌내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느니라 라고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도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남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고 보복하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어른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서 그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서신서에서 그는 자기를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낮추게 됩니다. 그들의 한계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면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죠. 이것은 복받는 자의 비결이 아니라 복받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거나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신앙인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인생 살아오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해서 내가 그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사건, 그 괴로운 일들을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 아쉬움도 미련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리합니다. 만약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난주 장례식 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누고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방황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고, 그 내용이 궁금하셨는지 그걸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방황 총량의 법칙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방황 총량의 법칙이지
저작거리에서는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법칙은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떨 수밖에 없는 지랄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미리 했으면 과거에 괜찮을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눈빛을 보니까 그 방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방황 총량의 법칙을 넘치고도 넘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기 전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 들어가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그 실수와 잘못들, 아까 얘기했던 지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쟤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한 명이라도 좀 덮어주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베드로를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다시 성령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하고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사건들을 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수치였을 거고 아무리 회복되었지만 함부로 얘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나 고통과 아픔, 우리 가정에 있는 큰 여러 가지 사연들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유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그때 외에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겁니다. 그는 죽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어디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교는 베드로의 공으로 돌릴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감사하고 베드로가 회복한 것도 너무나 고맙고 베드로가 다시 그 순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 제사로 드렸던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다재다능했던 사람인데 한 연회에 갔습니다. 그 연회를 연 귀부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아끼던 손수건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손수건인데 잘못해가지고 잉크 자국을 묻었습니다. 이걸 쓸모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자 존 러스킨이 저에게 3일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손수건을 들고 옵니다. 봤더니 귀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검은 잉크 자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손수건이 된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 검은색 물감 칠한 게 검은색 잉크 자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검은색을 부터 시작해서 금장색으로 우리의 그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금장색으로 만들고 있다. 내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 네가 칠했던 검은 잉크도 필요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그렇게 적셔 주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들 속에서도 굳건히 예배 자리로 찾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